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다. 제가 이 교회 와서 7년간 설교했습니다. 장로님, 자기 부인이다 많이 들어봤죠? 익숙하죠? 예, 끝없이 들었죠. 제가 한마디 들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자기 부인이냐. 그럼 내가 그랬어. 그럼 당신은 남의 부인 해라. 그 다 남을 탓하죠. 무엇 때문에. 예.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 종교라고 그러죠.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똑같이 죽는데 죽어서 살 수 있나 하면 죽어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 없이 좀 편하게 믿고 싶다 하죠. 근데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는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담 없이. 그래서 십자가, 편하게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 강단에 세 가지 설교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첫째가 뭘까 하면은 지옥이란 단어가 없어졌다고 해요. 지옥이란 설교가. 지옥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러죠. 그게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없어진 게 뭔가 하면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대요. 회개에 대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설교 듣냐. 회개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때가 어느 때인데 누구 이야기 듣는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설교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옥과 그리고 회개, 이 순종은 자기 부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왜 합니까? 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교회에서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패를 가르고 그럽니까? 결국 자기 것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고 있는 것. 우리는 그럼 이런 말을 잘합니다. 잘 몰랐다 그러죠. 몰랐어. 못 믿었다. 누가 이야기를 안 해줘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피조물 속에.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무엇을 넣었다? 당신의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죠. 그 생기를 내서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인간의 이 피조물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인하든 시인하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야기로 사람이 아주 급하면 어딜 쳐다봅니까? 하늘 쳐다보는 오르메릭으로. 그리고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죠. 그 시편 기자는 풀잎 하나하나에
바람 부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보면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곧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라고 여기 차이예요. 다른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전에 말씀 제가 안 들을게요. 들을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제 사람들이 엘리야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하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너가 아니고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첫사랑의 믿음 여러분 알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죠?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 내가 당신을 쫓아가려고 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처작식 내 재산 다 버리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죽는다면 나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죠. 첫사랑의 믿음에서는 순수했는데 그 다음에서는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좀 헌신하면은 이만큼 해줄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뭐랍니까? 우리는 이제 서서히 멀어지죠. 신앙생활이. 내대로 안 되니까 생각했던 대로.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니까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게. 그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렇게 칭찬을 했던 주님 입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누구 자식? 오늘 본문에 말씀 드렸죠. 사단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인정을 받던 그가 갑자기 사단의 자식이래. 그럼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내 바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도 나를 우선한다면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알죠. 사울 왕과 다윗의 둘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늘 왕으로 하나님한테 픽업이 되죠. 이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사람인 왕으로 원한대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원하면 세워주겠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라. 하나님이 픽업에 찍어준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내가 우리 가문은 12가문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우리 가문은 또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인데 어찌 내가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왔다 해서 자기가 사무엘 대신에 선지자가 돼가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는 게 아닙니다. 드리기는 드리되 자기 임의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후회한다.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쫓아왔다면 너 왕권이 길 것인데 자자손손 대를 이을 것인데 너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핏값이 돼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매사에 뭘 합니까?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 사울 왕이 급하게 볼 일을 보려고 아울람 굴로에 들어갔죠. 다윗이 가보니까 다윗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서 뒤를 보는 것을 보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다윗을 쫓아가던 같이 쫓아다니던 피해 다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니까 빨리 사울 왕을 죽이자 그랬죠. 이들도 도망 다녔으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만 뱉다고 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겉옷자락만 베니라. 그리고 6절에 가서 이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철저히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없애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걸었고 목소리를 담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위에는 도전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분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클랜드만 저쪽만 가도 그러죠.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 문제가 목사님 설교하니까 잡아내놨어요. 예. 설교 못하게. 뭐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죠. 누가 잘하고 잘못 떠나서. 그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전적이 없다는, 자기가 맞다는 것이죠. 사울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죽는데 피하는데 나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걸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걸 부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종들도 똑같습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세우는 그 질서보다는 내 것을 앞세우는 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됐든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결과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부인을 하고 하나님을 앞세운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선했던 살았던 다윗은 곧 넘어지고 도망가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알게 모르게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힘이 있었고 능력 있고 가진 것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를 건들고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울 왕은 강해 보이죠.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약해져 가는 것이죠. 보기는 좋지요. 보기는. 결국 전쟁터에서 그냥 병사가 쏘는 활이 그 단단하게 갑옷을 입고 있는 그 틈사이에 솔개에 맞았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역사 아니겠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운 결과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아는 사도 바울 전에 사울과의 차이도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의 삶이죠. 이 사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사울이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것은 그는 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나는 가말리엘 문나의 수석 제자다. 나는 태어나서 7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다 사실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결국 못했습니까? 자기와 길이 다르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은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가장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고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그 사울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까 급하니까 만나야 되니까 갈 데가 있으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일만큼은 내와 함께 하자. 주일은 내 거라 그러죠. 뭐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있었어. 약속이 있었어. 또 급한 볼 일이 있었어.
절 빠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왜 못합니까?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때문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게 그때부터 뭐랍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자기 것을 내어서다 보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된 것이고, 그때부터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자기가 가장 내세웠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긴 것이요. 다른 것보다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고 이것만큼 잘하고 내가 하던 내 정직과 내 진실과 내 합리화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말씀으로서 우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의 근거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 그 걸림돌이 되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러고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자기처럼 못난 자가 없다고 그러고 자기처럼 죄 많은 자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부인하고 삽니까?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 누구 관계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부인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참석한 것도 이 주일 성수로 한 것도 여러분들 약속이 있죠.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뒷전을 놓고 여기 오신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라는 것이 예물. 하나님은 거창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묻죠. 우리 주님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귀에 못씹하게 들었죠. 너가 나를 믿느냐?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 소리 안 해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주님이 오빠 나사로가 죽은 무덤을 해치라고 그랬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거짓말했나요? 아닙니다. 죽은 지가 나았을 때 냄새가 납니다. 속어가고 사실이에요, 그거는. 근데 주님께서 그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믿고 너 지식을 부인하고 너 아는 것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랑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어렵고 힘들지요. 시간이 없죠. 바쁘죠. 근데 주님이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자신을 너 것을 부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들고 4명이 주님이 말씀 전하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입니다. 어떻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랍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밧줄을 해가지고 주님 있는 데 내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계산한 너무 집 뜯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고쳐줄 주고 돈은 누가 낼 거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 살려야 되겠다고 달아내린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사람들의 이 중풍병자가 아니요. 그 네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이죠. 고쳐준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 제자들이 주님 보고 저 누구 탓으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조상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주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 눈을 띄워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가 이겨가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장님된 그 사람이나 모든 그걸 받아들이는 침 뱉어가 허기가 발라주는데도 반동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시키는 대로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3장에 나는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뭐니까 내가 너에게 큰 거 은은 줄 거 없지만은 너희한테 있는 거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태어난 안전뱅이로 태어났고 그런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일어나라 했을 때, 야, 지금 그때 난리, 야, 임마. 나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걸어본 일도 없는데, 무슨, 나 약 올리는 것이냐? 너 나 무시하. 별짓을 다 하겠죠. 욕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부쩍 일어났어요.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 기적.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피해가 도망갔던 그가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잖아요. 스스로가. 그리고 매달려 죽으면서 어떡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그냥 죽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못해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했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니까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이 가장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고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설교. 본문 말씀이 뭔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그냥 들려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걸 제가 바꿀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너 자신의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한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나 주손길 교회 성도 나는 직분자로서 나는 뭘 하고 나 헌신 따고 희생 따고 이만큼 봉사도 했는데요. 좋습니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온유해야 할 때 온유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 할 때 낫게 여기지 못할 때 이것도 잘하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면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주여 주여 하는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하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지금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불신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미 그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에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쉼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예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자주 들은 이야기예요. 뭐예요? 누굽니까? 에? 할렐루야. 내가 이래서 장로님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 자신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도생활하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난 가끔 당신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 내가 내가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겠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거기에 시험 드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남이 아니에요. 그냥 변명하는 것이고 탓하는 것은 합리화를 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에게 마드가게 보니까 이거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러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쫓아가는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불신자들랑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받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쭉 섰는데 보니까 주님이 그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걸쳐라. 계곡이 있는데 그걸 걸쳐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박주영 목사님 십자가를 걸치니까 딱 맞아. 근데 어떤 누구 십자가는 걸치니까 요만큼 짧아. 또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보니까 아예 그냥 그거 갖다 넣지도 못해. 근데 그걸 건너가는데
그 딱 맞는 목사는 딱 걸쳐가지고 그 십자가를 걸고 그 계곡을 넘어간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어떤 사람은 대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거 어디겠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없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가지고 서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결국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짧은 사람을 왜 긁겠어요? 살아가면서 이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급하고 바쁘고 어렵고 힘드니까 주어진 십자가를 이래 자르고 저래 자르고 저래 자르고 그러니까 가서 되니까 짧아진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자기 부인을 못한 거를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짧아진 혹시 내 십자가는 짧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짧아진 것을 메꿔 나가십시오. 그 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자기 부인을 하면서 말씀에 근거를 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 그 내가 잘라본 십자가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걸 두고 금년에 그 표가 뭐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밤사이 제가 요번에 장례식 2배 보냈죠. 저희 누이를 보내고 또 우리 큰 처남댁을 보내고 그분들 죽을 줄 몰랐어요. 우리 큰 누이는 나하고 일주일 전에 만났어. 야외에 밥 먹으면서 누나가 최 목사 나 보내고 가야 돼.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운동 갔다 왔어. 스트로크 와서 떠난 거예요. 예. 우리 큰 처남댁도 병원에 가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분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 어저께 알았어요. 목사님 성하면 안 될게요. 목회 열심히 하시고 은퇴하고 나처럼 저쪽 교회에서 은퇴하고 또 하나 맡아서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스트로크가 넘어졌는데 지금 5일째 못 일어나고 그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부인할 수. 그게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를 주시는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가 져야 할 너 자신의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야 결국은 뭐랍니까? 영생 복락을 누린다. 부담 없이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랬는데 부담 바싹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니까 자꾸 집사람이 또 자기 부인이냐 하면 이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설교가.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아예 세우지를 마십시오.